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찬송가 120장을 찬송합니다. 별들만 높이 빛나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는 끝없는 심판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린 아담과 하와의 심판,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등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 시작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마지막 대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또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은 곧 재앙이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이 필요하고 이런 심판은 어떤 자에게 내려지는가?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일까? 이것을 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애굽의 바로에게 전하였지만 그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듭하여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심히 미미하게 느껴졌으며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심판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둘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팍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그런 말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부분은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일일이 따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모임은 되는 일 없이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말로 참으로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좋으련만은 가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모임이든지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사역에 등장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가 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로 그를 맞으며 그 베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아침에 바로가 나일 강가에 나오리라고 예측하셨을까? 그가 모욕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산보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모욕이나 산보는 궁중의 좋은 시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 강가로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 수호신인 하피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일강 수호신 하피는 고대 문헌 파피루스의 모든 신들의 아버지요 모든 물들의 주인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매일 아침 애굽 사람들의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의 수호신에게 제사른 의식에 참여하여 경배하는 일은 바로의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오는 바로를 만나러 가라 하시면 이제부터 참신과 거짓신 하나님과 하피 간의 진검승부가 시작된다는 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되고 알려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수천 년에 걸쳐 애국 사람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한 강입니다. 이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로 출애굽기에서는 나일로 불려지기도 했지만 또 일면 하수라고도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애국은 기상학적으로 비가 드문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기철만 되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강바닥에 퇴적증이 함께 넘쳐나서 연중 비료 한번 쓰지 않고도 비옥한 농토가 되어 흉년을 모르고 사는 비결이 바로 애굽의 농토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비상 상태인데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이때가 꿀이 넘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나일강을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치라 하십니다. 그 강물을 지팡이로 쳤더니 피로 변하고 고기가 썩어 악취가 나서 도저히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에 직결되는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이고 잠이고 물입니다. 이 중 없으면 안 되는 첫째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생체 실험 결과 다소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물이 있는 전제하여 식량과 잠은 일주일 이상 심지어 40일을 참아낼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는 만큼 물은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신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 물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경배했던 나일강의 신에게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내리시기 위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사망의 재앙을 왜 애굽에 내리셨을까? 그 첫 번째는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나일강을 더 숭배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일강의 실은 본래 없는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무죄한 아기들의 피로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피는 피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본래부터 나일강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애국 백성들에게 본보여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 신약 교회에도 대적들에 대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권세든 내 혈육이라 할지라도 내치실 수 있다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그릇된 우선순위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100세에 간신히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그것도 제물로 태워서 바치라 하셨습니다. 자식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얻은 아들이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인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중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며 진정으로 섬기는지 알았노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별 같은 축복,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거절하였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 재앙이니 아직 매운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능히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미래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소수민족이 섬기는 자의 하나님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 바로와 같이 자기 신념과 신이 된 듯 착각 속에서 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기독교 막을살 정책을 시평한 영웅들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 고대 민족사회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이 섬기는 신전을 부수고 거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도 해교 모스크로 있는 것을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평화를 위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빼곡하게 적어 돌단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에 이방 신전이 세워진 것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통곡할 일인가. 그래서 그들은 늘 통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결과는 혹독한 심판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그리스의 통치자 알렉산더 대왕은 스스로를 신격화시키고 그의 제국 모든 도시와 시민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도 불과 33세에 온일 모를 열병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는 주 64년 로마를 불태우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겠다는 몽상에 빠져서 실제
로마를 불태우고 그 방화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오직 신은 자기밖에 없는데 다른 신 예수를 믿는 그 열렬함의 질투를 느껴서 그만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다가 그도 오히려 스스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악명 높은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나로 하여금 기독교를 근절하는 일에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조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배신자다. 오직 독일 아리안 민족은 나치의 충성뿐이니 나는 본질적으로 이교도다. 히틀러는 자신과 나치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유태인은 사이비 집단의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수백만 시민들을 학살하고 결국 스스로 자살함으로써 히틀러 왕국도 사라졌습니다. 시대만 다를 뿐 이와 같은 김일성 주체 사상은 김정일, 김정은 강력한 사이비 교주로 상대를 여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굴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모세의 예언대로 나일강이 피로 넘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애국 사람들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나일신 하피 말고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 야훼 하나님이 나일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나일신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바로가 유일한 애굽의 지도자요 그가 곧 신이라고 믿었던 애굽 백성들에게 일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히브리인 모세가 나와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바로가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애굽의 지도자요 그가 곧 신이라고 믿었던 바로가 고작 모세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백성들은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치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를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개 목동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12명의 무식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학벌이나 권세가 없음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모세 같은 그리고 12제자 같은 사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숨에 말처럼 쉽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탄의 도전 또한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애굽의 술꾼들을 통해서 약간의 물을 피로 되게 하는 마술을 부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흉내요 기만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일에 원초적인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무리만 변화시키는 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한 치유는 병의 증상만 잠시 해결할 뿐 반복적인 복종으로 종노릇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잠시 이런 불의들의 미혹의 영을 받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하여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은 당장 이루어질 수 없었고 애굽의 백성들은 더 큰 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시대도 변함없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사단의 대리인 바로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의 가진 계교와 술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츰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공약을 걸며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모세와 같은 사명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모세와 같은 사명을 누가 져야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분명 나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기 힘든 과업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싸워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처럼 너희들도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민족의 출애굽인 통일의 대가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되라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사는 시대도 변함없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시대요. 하나님의 사자와 사단의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싸우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승리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애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손에 깃 받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 저들의 물질이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넘치고 하나님이여 꾸어주고 베푸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12월도 보면은 이제는 2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이 대강절 주일에 성탄의 의미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의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대강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의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회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